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90회 SC 청소년 여름 캠프 어린이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후에 자녀들이 더욱더 믿음 안에서 견고히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로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이 이후로도 많은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언제 들어도 우리 가슴을 촉촉하게 그리고 흡족하게 넘치게 해주시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랑 안에서 거하고 계신가요? 오늘 주일 예배 이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들으시는 여러분도 전하는 저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 사랑 안에 흠뻑 젖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어디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의 기원에 관해서 먼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께서 사랑의 기원이고 본질이며 자체임을 명백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여러 가지 속성이 있으시죠. 자존성, 영원성, 불면성, 무한성, 전지, 전능, 무소부재.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에 앞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먼저이고 다음이고 순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속성에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는 제가 알지 못하고 라고 표현을 한 것은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참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모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말이죠. 그러면 사랑의 첫 번째는 누구일까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였죠. 마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변화하셨을 때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입니다. 즉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랑은 예수님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순서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관계였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상호 응답하는 상호의 사랑이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나님 곧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항상 행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사랑을 나누었는지 알 수가 있죠.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게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은 응답되는 사랑이었고 상호 사랑 관계 안에서 충만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 제일 아픈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몰라? 원사이드 러브, 짝사랑.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서로 상호적인 사랑이었다. 그러면 그렇게 사랑을 한 예수님을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서 더욱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사랑 첫 번째가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를 통해서 극대화돼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려주시고 나타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게 하셨기 때문이죠. 이 사랑을 알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십자가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표현이고 외연이고 실현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 것이죠. 말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사랑? 사랑 아니에요. 머리로만 알 수 있는 사랑? 그것도 사랑 아닙니다. 사랑은 표출이고 행위이고 실천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큰 영광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의대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라.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은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가장 완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인류 최대 사건,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대변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모시고 있는 분의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걸 대변인이라고 하죠.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왔다면 예수님은 대변자가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상호 사랑이 있었던 곳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곧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는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얻도록 하고 구원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극대화합니다. 옆에 분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죠? 뭐 어제 저녁에 라면을 먹고 늦게 주무셨나 뭐 눈이 퉁퉁 분 분들도 주변에 계신데 뭘 주변 돌아봐 자기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 얼마나 민망하겠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잉태되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랑 계획을 세웠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을 성취하신 것이죠. 그 사랑을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막연하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각색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키는 활동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치유를 하시고 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심정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죽음과 악한 귀신과 질병과 고통과 슬픔에 허덕이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소리는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인간들은 알지 못하죠. 죽음과 악한 귀신과 질병과 고통과 슬픔이 왜 이 세상에 찾아왔는지 인간들은 알지 못하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그러므로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과 악한 귀신과 질병과 고통과 슬픔 있는 자들의 행한 이적과 기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느니라 라고 했던 것이죠. 예수께서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 불쌍히 여기신 것이 우리들 눈으로 보여지고 손으로 만지도록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신 또 다른 이유는 의인이라고 자만하고 착각하고 위선을 떠드는 자가 아니라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통회하며 자복한 자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큰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의인을 구원하시려 하셨다면 하나님 기준에 맞는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든 자가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크신 사랑인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 전혀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두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유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신 것이 있으시죠. 바리새인은 서서 많은 사람들 보고 쳐다보라는 듯이 나는 다른 사람들 같이 욕심도 많지 않고 불의하거나 간음하지도 않고 또 저 세리와 같이 남들 돈이나 빼앗는 사람도 아닙니다. 일주일이면 2번씩 금식 기도하고 내가 얻은 것에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반대편에 있던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저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죠. 이 비유에 예수님께서는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원하시지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자들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세리와 함께 죄인과 함께 식사하기도 마다하지 않으셨죠. 이에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대받아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한 교회 목사님이 전도를 하게 되는데요. 노방 전도에서 거리에서 남에게 구걸로 연명하는 분을 전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주일날 교회 오셨는데 몸에서 냄새가 얼마나 나요. 여름에 씻지도 않고 냄새가 얼마나 나요. 그런데도 교회는 그분을 환영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분이 다음 주에 자기 친구를 전도해 왔네. 그럼 거린이 친구면 누구겠어요? 또 거린 3명을 또 전도해 온 거예요. 목사님이 또 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등록을 했으니까 가정 신방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어둠 침침하고 바퀴벌레가 여기저기 기어다니고 전등이라고 빛을 들 말 듯 하는 그런 불빛 안에 침침한 그런 공간에서 예배를 인도를 합니다. 사모님 옆에 계시고 또 미국에서 각 유학하고 온 전도사님이 신방 전도사님이니까 오셨어요. 얼마나 몇 시가 있겠어요? 미국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억지로 참고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이 분이 오신 목사님을 대접한다고 하면서 커피를 끓이는데 아마 길에서 주워온 그런 주전자 같아요. 새카매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붓는지 이게 물인지 까만 물인지 도대체 구분 안 돼도 그 물이 나오는데, 그리고 또 어디서 유통기한이 넘은 그 커피 믹스를 갖고 오셨는데, 컵을 냈는데 옛날에 왜 다방 가면 보리차 주는 그 누런 컵 있거든요. 그 컵에 덕지덕지 때가 묻었는데 거기다 물을 부으니까 그 컵에 있는 그 덕지덕지 묻은 게 다 그리고 세 잔을 탄 거죠. 목사님이 다이렉트로 옆에 있는 전도사님 니들 나가. 그러니까 사모님도 같이 나갔어. 2잔 남았는데 목사님이 그 2잔을 연거푸로.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들과 먹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이죠. 방금 말한 그 거린 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다 그분들이 좋은 직장 갖고 좋은 가정 됐고, 이게 구원의 능력이죠. 바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와 함께 식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중점이 있느냐? 예수님이 죄를 용납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죄인을 용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구원받을 사람 있나요? 한 사람도 없지요. 하나님은 인간의 불순종에 대해서 슬퍼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시며,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 말씀에 불순종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평화의 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 그러므로 멸망을 면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 대한 한탄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위해서 계속해서 슬퍼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난 치유 활동, 죄를 용납하시고 인간의 불순종에 대한 슬픔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그 영혼들 구원하기 위한 불쌍함을 갖고 계시고, 이것이 누구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무엇을 받아야 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예수를 죄인으로 만드시면서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게 한 것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일까?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무방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행하는데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을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됐을 때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뭐냐? 먼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뭐라고요?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죠. 사랑하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은 너희들이 아주 죄인으로 취급하는 세리와 이방인들도 하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먼저 사랑할 수 없는 자들도 사랑하는 자가 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심히 이 세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랑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여러분, 정말로 미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것을 부수는 건 기도입니다. 기도는 미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죠.
사람이 밉다고 나와 함께 살던 가족과 내 정성을 다해 꾸민 가정을 떠날 수 없는 것이죠. 같이 살면서 미워하다 보면 정내미도 떨어지고 가슴이 탁탁 막히고 그 사람 얼굴만 봐도 심장이 요동칩니다. 이게 무슨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가정입니까? 그러나 그 미워하는 사람 하나 때문에 그 많은 것을 이뤄야 되는 것은 더더욱 불쌍한 일이죠. 그러므로 그를 누구를요?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억울할 때 많이 있죠. 교회 안에서도 참 억울할 때가 많잖아요. 나는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데 그 사람은 아주 예사로 여겨.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에게 그 속상할 때가 많은데, 근데 우리가 그때마다 중요하게 기억할 것은 뭐라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 죽게 했다. 이거를 기억을 해야 돼요. 그 사랑을 받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당당히 요구하는 거예요. 뭘 요구한다고요? 먼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 결국 이 세상은 사랑이 없다, 사랑이 고갈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자기가 좋아하는 것 좋아하고, 조금 심한 표현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 미치도록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건 안 믿는 사람도 잘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왜 그게 무슨 사랑이야? 그건 자기가 좋아하는 영역 안에 한 행위일 뿐이지. 그러므로 세상에 사랑이 없나? 있어요. 있는데 무슨 사랑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 어떤 사랑? 미워하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없는 것이죠. 전자의 사랑, 즉 아무나 할 수 있는 사랑은 사회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저 둘만의, 그저 친구끼리, 좀 더 나가서 자기 아는 사람끼리, 그 정도 가지고 그게 무슨 세상에, 사회에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챙기는 것이고 너무나 잘 챙겨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교회 와서도 예배 드리고 나서 자기 손주 안 예쁜 사람이 어딨어? 손주 예쁘니까 그냥 교회 예배당 밑에 있는 식당에 가가지고 자기 손주 식탁을 먼저 다 차려놔. 나중에 새신자는 앉을 자리가 없어. 여기 지금 손주 있는 분도 있네. 앞으로 손주 나면 그렇지 마. 내가 다 엎어버려 놔야지.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후자,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을 심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성도가 사랑을 할 때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고, 귀감이 되는 것이고, 전파가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 이 사회에 의가 살아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 성도가 앞장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 성도 안에서 어떤 사랑을 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랑은 그 사랑이에요. 사랑에는 법이 필요 없습니다. 사랑은 재판 결과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에 무슨 단서를 달고 이때는 하고 저때는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적 있나요? 예수님 재판 때 판결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내가 재판 때 놓고는 이 사람 구원받을 사람, 저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이 사람 축복받을 사람, 저 사람 저주받을 사람, 이 사람 사랑할 사람, 이 사람 미워할 사람이라고 내가 재판의 판결을 한다면 그것은 무서운 죄악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것, 이거를 옳으냐라고 시비하는 바리새인들, 그들이 보는 앞에서도 개의치 않고 치유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어겼다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이 따른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니라. 예수님은 안식일, 그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게 우선인 거예요. 한 생명에 구원하시고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말합니다. 사랑은 율법을 이긴 것이고 율법의 완성인 것이죠. 여기 많은 분들이 다 부모가 되셨는데요. 아이들이 키울 때 잠재워 놓고 다른 일 하다가 아이가 울고 깨면 어떻게 해요? 야, 이 녀석아 지금 빨래 안 죽이니까 가만히 있어. 뭐 그렇게 얘기하나요? 야, 지금 손님 오신다고 음식 준비하고 있어. 너 울지 마. 뭐 그렇게 얘기하나요? 엄마들은 아이 울음소리 나면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먼저죠. 이것은 사랑에는 어떤 법이나 단서가 우선될 수 없다는 걸 우리들에게 알게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신데렐라나 공주 엄마처럼 새엄마겠지. 새엄마라고 다 나쁜 것이 아니라 사랑 없는 계모 있잖아요. 사랑 없는 계모. 친엄마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시대. 내가 밤잠 못 자고, 내가 배 아파서 애기 낳고, 내가 내 젖 먹이고, 내 몸 다 망가져가면서도 애들 키우고, 그 진짜 사랑을 모르는 엄마들은 그걸 모르겠죠. 여자분들이 아이를 낳으면 몸이 얼마나 망가집니까? 아이를 가지면 그 곱디곱디는 얼굴에 김이 주근깨가 다 끼죠. 몸은 여기저기 고랑처럼 흉터 아닌 흉터가 나죠. 아이 낳고 기르면서 몸 여기저기는 힘이 없죠.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아이를 더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이 어렵고 키우는 것이 없어도 또 아이를 낳고 낳는 것이죠. 그러니 그 어머니 앞에서 아이 사랑보다 앞서는 법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그 어머니 등에서 자랐죠. 근데 과학적으로 보면 어머니 등에 업히는 게 그게 굉장히 아이한테 불편한 거래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엄마 등에 업히면서 어떻게 하면서 컸어요? 이러면서 다 컸잖아요. 너무너무 엄마 등이 좋은 거예요. 사랑 없는 계모는 그냥 친엄마가 하는 것을 보고 흉내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의무에 충실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계모에게는 아이가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이가 사랑을 먹을 수는 없는 거인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율법을 몽학선생이 뭐냐면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까지 바래다 주는 그 일을 하는 게 몽학선생이요.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들에게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성기 가르침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사랑밖에 없는 겁니다. 현대인들의 마음 특징 가운데 한 가지를 말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말하면 강팍한 거죠. 참 마음들이 강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원래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이었는데 세상에 악하고 살다 보니까 내가 강팍해졌다. 진짜? 변명? 그래서 아이고 못돼 먹은 세상 이렇게 욕을 하는데 사실은 세상이 아니라 내가 문제인 것이 많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그랬지 세상이 그렇다고 우리가 완악하게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죠. 나도 그 안에서 똑같이 살면서 강팍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강팍을 흐물흐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앞에는 어떤 천하장사도 못 버티고 다 쓰러지게 됩니다. 사랑에는 다 녹아지게 됐습니다. 그 사랑은 인간의 이성사랑도 아니고 친구 간의 사랑도 아니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가페 사랑이죠. 이것은 가장 고상한 사랑이고 희생적인 사랑이고 전적인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성도의 사랑이란 사람들에게서 가장 고귀한 걸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려면 그 사람에게서 가장 고귀한 걸 발견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 있는 생명이에요. 그 사람을 강팍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뭘 봐야 된다고요? 생명을 봐야 돼요. 그 생명을 보는데 그 사람의 생명이 어떤 생명이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생명이에요. 그러면 그 생명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정처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우러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모습이 돼야 돼요.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정말로 미워. 재수 없어. 있는 것도 내가 뺏어가고 싶어. 준 것도 갖고 가고 싶어.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뭘 보라고요? 생명, 영혼.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으면 그 영혼을 향한 간절한 구령 열정을 갖는 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 아비라.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강팍하고 그 사람 안 좋은 것만 보겠죠. 그러나 그것은 그 안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진리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문제와 그 사람의 지적 이것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강팍함을 보지 말고 그 안에 뭐를 보라고요? 생명,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영생을 불어넣을 대상자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사람들을 다 평가해버리고 심지어는 이 사람 구원받을 사람, 이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이렇게 정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전도를 1시간에도 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해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 보게 되면 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절벽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사람 있죠. 특히 타인보다 가족인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죠. 그러나 그리고 난 이후에 전도가 되었을 때 그것은 그 사람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서지 못하면 구원받은 성도라도 온전히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로 자라나지 못하면 마귀 굴레에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 또한 알아야 됩니다. 그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어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사 사랑하는 독생자를 줄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본질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에서 분리하는 종교 카테고리 종교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기독교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인이 되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도 그 사랑 안에 배우는 것이고 행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완악함과 강팍함을 녹일 수 있는 것은 뭐요? 오직 그렇기 때문에 사랑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볼 때 사랑은 결국 자신을 내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 수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란 예수님 같이 자신을 내어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능력이죠.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 삶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뭐라고요? 사랑은 자기를 내어 던지는 거다.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친절하며 그런 말씀이거든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의 손과 이 말씀, 곧 자신을 내어버릴 때 가능한 것이죠. 그제야 우리는 항상 흡족한 사랑 안에서 거하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신명기 15장 11절입니다. 함께 말씀 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요약하면 어려운 형편, 형제, 이웃을 도우라라고 하는 것인지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이 땅에는 모두가 부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영적으로 재해석을 하면 이 세상에는 항상 사랑이 부족하다.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돈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사랑하면 돈이 따라가는 거죠. 저의 간증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제가 20살 무렵 살아온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경북 경주에서 한 3년 동안 살았는데요. 경주시에서 좀 떨어진 곳에 경주군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경주시로 편입이 됐죠. 당시 경주군의 작은 신당이라고 하는 마을에 살았는데 지금은 천국 가 계신 우리 어머님이 아프셨을 때 제가 무녀 동갑이고 하니까 아버님 밥을 대신 해드리고 또 어머님 간호를 하고 이렇게 이제 지내고 있는데 이웃 집사님 아내로 경주 시내에 있는 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시내버스로 한 10정거장 정도 되는 거리인데 그러니까 교회를 갈 때는 교회에서 차량을 운행을 해주는데
교회에서 집으로 올 때는 차량을 운행을 해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 집이 뭐 몹시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조금 여유가 있지 못했죠. 그런데 이날은 어떻게 집으로 갈 시내버스가 값이 없는 거예요. 엄마하고 나하고 시내버스 당시 500원 정도에 그 500원이 없어요. 그게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어요. 뭐 그거 주변면허 없냐, 왜 꾸면 되지. 근데 아무도 모르는 객지에서 돈 500원을 꾼다?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이해가 안 된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면 편견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걸어왔어요. 저는 전기 때문에 괜찮은데 어머님이 아프시니까 거는 것이 조금 부담이 되는데 뭐 어쩔 수 없죠. 걸었죠. 그 후에 이제 왔다 갔다 하기도 그렇고 해서 아예 이제 교회에서 자고 새벽 기도를 드리고 교회에서 자고 저녁에 가서 교회에서 자고 새벽 기도 드리고 교회에 골방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어머니를 모시고 오는데 아주 노 목사님이세요. 노 목사님이신데 새벽 기도 드리고 나서 가는데 자전거를 내가 타고 어머님을 모시고 다녔는데 그 버스비가 없으니까 이전 선생 부르면서 뭘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손을 꾹꾹 찔러요. 이렇게 펴보니까 봉투인데 그 봉투에 많지 않지만 어떻게 어머니 모시고 걸어가냐라고 하면서 시내 버스비를 하라고 얼마 되지 않은 돈을 그 안에 넣어서 저를 주셨어요. 그거는 돈이 아니라 사랑이죠. 제가 나중에 군대를 제대하고 신학생이 돼서 인사를 드리러 찾아뵈려고 갔는데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로 부임을 하고 가셨다. 그래서 만나 뵙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르죠. 30년 전 목사님이 저에게 주어진 그 적은 금액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며 반드시 내 손을 펴서 그에게 펴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목사님이 생각났는데 이 말씀은 결국 금전이 먼저가 아니라 돈이 먼저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뭐예요? 금전이 따라간다. 사랑하면 돈이 따라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른 모든 것들도 다 할 수 있게 된다. 주님처럼 자신을 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우리 그 어릴 때 불렀던 복음성가 있죠?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자신을 내어버리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겠으므로 다시 말하면 이 땅에는 항상 뭐가 부족하다? 사랑이 부족하다 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을 완성하라 예수님이 오셨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나를 이 세상에 내던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 말은 내가 한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고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 말은 내가 그에게 나를 내전겼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예수로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내 앞에 나타난 저 미운 사람 있잖아요. 그 미운 사람. 불이익을 주는 어떤 그런 사람 있잖아요. 비루한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누구일지 모른다고요? 예수님일지 모른다. 그런 얘기하죠.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나를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를 선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사랑으로 그의 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설교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아주 흠뻑 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 가치관이 변화가 되고 우리가 의식화가 되고 내 생활화가 되지 못하는 한 우리에게 원망과 욕심과 시험거리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 지금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근심이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 모든 걸 내어준 예수님의 사랑이 아직까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원망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바라봐요. 원망할 게 뭐 있나. 올해 장마가 유난히 참 길었죠. 매일같이 억수로 쏟아지는 장대비에 흠뻑 젖고 나면
하늘은 맑게 드높아지고 공해로 찌든 대기는 씻어내고 호흡도 가뿐하게 되고 대지는 더욱더 생동 있게 변화되는 걸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 사랑 안에 흠뻑 젖어야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올해 슬로건을 반복하고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리고 오늘 본문 뭐라 그래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 청하비전교회 공동체 안에서부터 이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흠뻑 젖고 그 사랑으로 이 험악한 세상을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있죠? 5가지인데요. 우리 함께 읽으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라. 하나님의 사랑은 기원이고 본질이고 자체입니다. 그 사랑 첫 번째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죠. 예수님과 하나님은 상호 사랑의 관계라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구체적 실현인 십자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화목제물 되게 했습니다. 사랑은 표현이고 외연이고 실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 구원하시는 것이죠. 자기 손을 떠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사랑에 엎드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방과 세리 죄인도 하는 것이라고 했지요. 내가 정성을 다해도 예사로 여기는 사람들 속상해하지 말고 우리가 죄인 될 때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법이 필요치 않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긴다며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보는 앞에서 개의치 않고 병자들 치유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사랑을 살리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볼 때 법이나 단서를 우선하지 않고 그 생명을 바라보고 그 생명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생 얻을 사랑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사랑은 자신을 내어버린 것입니다. 땅에는 언제든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 이를 영적으로 재해석할 때 세상에는 항상 사랑이 부족한 것이죠. 돈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돈이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내어 던지는 거예요. 사랑을 버려도 남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게 자기 사랑은 독생 예수 십자가에 죄오신 하나님 사랑에 흠뻑 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들 놓고 우리 함께